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앞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우리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한 사람이 수신자로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은 2절에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자매 앞비와 그리고 군인 아키뽀 그리고 빌립보의 집에서 모여지고 있는 가정교회 골로새 교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좁게는 수신자가 빌레몬이고 그리고 넓게는 빌레몬이 속하여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어지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수신자를 가진 편지가 바울을 통해서 적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 편지의 화자, 발신자는 바울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독특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 혹은 포로, 죄수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죄수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이 빌레몬서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갇혀 있는 자, 죄수로서의 바울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묶여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옆에 있는 자로서 디모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빌레몬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속에 빌레몬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고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번역본에 따라서는 친애하는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라고 1절에서 말하면서 사도 무리의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또한 강조하고 있죠. 이런 수신자, 이런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이 속해져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편지에서 의례 보여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들이죠. 그냥 단순한 인사말일 수도 있고 축복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어지고 있는 빌레몬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정말로 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빌레몬과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타나고 있는 오네시모를 공동체가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은혜와 평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더욱 그렇게 축복의 말에 남기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적습니다. 4절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어색하지 않나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언급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함이라는 그 단어는 기억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며 너를 기억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 너가 떠오를 때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을 예수와 성도 무리에게 모두 수식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믿음을 향한 수식어는 예수에게, 그리고 사랑을 향한 성도는 수식어는 성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대한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를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6절에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 코이노니아라고도 하죠.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 상호 교류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서로에게 속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간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결합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용과 구제를 통해서 수용하고 베풀면서 이 믿음에 합당한 상호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합당한 상호 참여가 온전하게 발휘되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교제, 즉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으로 이끌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이 성도의 마음의 평안함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너의 사랑이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한다라고 바울은 7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가 그 백성 그리고 그 교인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로서 영육간의 필요가 있는 공동체가
빌레몬의 사랑으로 평안을 그리고 생기와 휴식을 얻고 있음을 알아서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생기가 불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을 넘어서 서로 상호 교류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더욱 풍성한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이 많은 성도들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작은 친절과 격려의 한마디, 하나의 나눔과 섬김은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 나아갈 때,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속해져 있는 우리 소그룹들, 사랑방들, 공동체들,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서로 의지하고 받아주는 모습으로서 세워지도록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